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남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에게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약속을 하신 이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복의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머물게 된 땅에 기근이 들었다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솔들을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착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거할 곳을 얻게 되어서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시작을 했었지만 오늘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표현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했다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나의 멋대로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라고 왜곡하고 살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있을까? 궁극적으로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리하여 그가 이 때를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서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 수 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측면에서만 볼 때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얻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알을 믿음으로 바알 신이 주는 그러한 풍요와 다산의 복을 얻는 곳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는 다산 혹은 풍요의 신이라 하여도 그 이방신이 하나님의 복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그들이 그 토착민들이 믿어왔던 이방신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에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벌게 돼 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 무조건 잘 되게 돼 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떤 공부를 시켜서 어떤 전공을 갖게 되면 무조건 형통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이야기에 솔깃해서 정말 그렇게 그 인생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길로 가면 무조건 잘 된다고 했을 때 기도하겠습니까? 그 길로 가면 무조건 성공한다는데 그가 과연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토착민들은 그곳의 바알신 때문에 그곳은 항상 농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이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은 그들에게 근본적인 그들의 가치관을 흔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흔드실 때에 어느 정도로 흔드시냐 하면 웬만큼 흔들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 앞으로 시선을 되돌리지 않기에 그를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흔드실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를 기근도 질병도 고난도 슬픔도 우리 인생사에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복이고 있으면 화가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이 있건 없건 간에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그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허락하셨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류하려고는 이제 가능한 한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자 하니 애굽은 농사가 잘 돼서 먹을 것이 많더란다. 가면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거기 가면 금방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리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그 땅이 기근이 심하다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껏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문제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을 때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래 상수리 나무에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분명히 갖게 하셔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즉 예배하면서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근 즉 배고프면 장사 없다고 이 인간적인 어려움 앞에서 속절없이 신앙을 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만 신앙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언제나 소원하며 살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기근을 주셨을까? 아무리 보아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끝내셨지만 분명한 한 가지를 여기 나오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이 기근의 문제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11절을 보니까 애굽으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전에는 생각을 못 했는지
아브라함이 한 가지 걱정을 합니다. 아내 사례를 두고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인데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것이니 우리를 오누이 사이로 하자, 혹은 남매 사이로 하자 해서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나는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살 수 있게 될런지 몰라도 아내 사례는 이방 사람들의 손에 빼앗기게 될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좀 자기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아내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이끌고 가고 있는 이 가솔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말일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이와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버렸는지, 내가 알아서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이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지금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자고 아내에게 말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얼마나 형편없고 그리고 비겁하고 그리고 치사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실상은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일가 가운데에서 이복 남매가 되기도 하니까, 이복 오누이가 되기도 하니까 누이는 누이 아니냐 뭐 이런 소리도 하지만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근혼이 일반적이었던 걸로 봐서는 그 말로 이 문제를 비껴갈 만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가 누이일 수도 있어서 누이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으므로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그것도 이방인 남자에게 넘길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을 택해서라도 자기가 살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위기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맞이하면 정말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가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중한 기도의 자리인지, 헌신의 자리인지, 사랑의 대상이고 수고해야 할 자리인지 그저 한 걸음 멀리 비켜서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이방인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야 할 대상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정말 뭐든지 잘 해올 때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정말 아픈 마음으로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고통스럽더라도 믿음으로 의지하게 될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정말로 그들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사례의 아리따움을 보고 고관들이 바로에게 고했다, 칭찬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아리따움을 보고 그곳에 있는 관리들이 이 정도의 미모를 가진 사람을 우리 정도의 수준에서 아내로 취할 수는 없고 이 정도의 아리따움을 가진 사람은 왕의 아내 중에 하나가 될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바로 왕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로 왕은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고는 그 여인을 데려왔다 했습니다. 고대에 여인을 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든가 무슨 기타 무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여인을 빼앗아 오는 그런 방법이거나 아니면은 지참금으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돈 주고 사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남편이라고 했다가는 자기는 죽고 아내는 뺏길 것 같으니까 자기를 이제 오라비라 하고 그리고 누이라 하는 방법을 취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참 볼수록 궁금한 것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지금 1년이 채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75세이면 사레는 10살 어린 나이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65세인데 얼마나 아리따웠으면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이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리따게 보였다는 사람처럼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귀하게 보이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또 우리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찌 보면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은 바로가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지참금을 두둑히 줘서 그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는데 그 입장에서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구원의 백성을 이루시려고 메시아를 나게 하시려고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약속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책망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짓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주신 약속, 당신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당신의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의 아내가 될 처지에 놓인 사례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끌어내시는 그를 구원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왕이니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았고 그리고 그를 호위하는 군사력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로가 웬만한 일 가지고 정신 차리고 아차차 하고서는 내가 이 여인을 내가 아내로 취할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외인간에서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어찌하여 왜 내게 거짓을 말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누이를 데려가라고 말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로 왕은 모든 정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을 온전케 하시려고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려고 이와 같은 은혜의 일들을 보이셨던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바로가 이러한 큰 재앙을 맞았는데 왜 아브라함은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일의 진행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가솔들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이 너무나도 숨고 싶을 만큼 죄스러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게 됨으로써 믿음 없는 자신이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만큼의 다짐을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때 아까 16절에서 본 것처럼 많은 지참금으로 받은 재산이 기반이 되어서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두고두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뜻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기가 오히려 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많은 가솔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물질적으로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금방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아브라함만큼은 알았을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수많은 양과 소와 또 자기를 돕는 노비와 나귀와 낙타들을 보면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두고두고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만의 방법으로서의 책망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감격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거짓과 연약함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의지하며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더욱 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었으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희에게 주신 약속을 말씀을 통하여 이루셨고 또한 이루실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는 은총을 얻어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